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신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특히 신에 대한 태도를 가르칩니다. 근데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신을 두려워하라, 또 신을 숭배하라, 이렇게 가장 많이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야훼 신앙,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야훼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워하고 숭배, 경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계명에 적어도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지요. 아버지. 이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물론 기성세대 아버지들은 권위를 가지고 사랑을 많이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권위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기성세대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그게 확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그럼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죠. 요즘 아빠들은 애들에 대해서 굉장히 희생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기가 훨씬 편해요. 아이들은 그거를 알아요.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지요. 슬기로운 신앙의 시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랑,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작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 오늘 3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는 동기는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때죠. 나는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의심이 확 들지 않겠습니까? 그가 왜 나를 사랑하지? 나 같은 거를? 그 사랑이 정말 진심일까?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척하다가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게 진심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 또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호세아를 통해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실되게 사랑하는지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창기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망가뜨려 버렸어요. 누가 음란한 창기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면 하나님 막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음란한 고멜 창기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거기다 또 자식까지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어찌 선지자가 저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한단 말이야. 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의아해하고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다른 신을 막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라 이거예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고 품으신다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한 여인을 향한 동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 여인을 동정해서 데려다가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이 호세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아내 삼겠다? 그럴 때 호세아의 사랑을 고멜이 믿었을까요? 절대 안 믿었겠죠. 오히려 호세아의 의도를 의심했을 거고, 그렇다면 이 기회에 나도 호세아를 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호세아를 이용해서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채웠겠지요. 호세아가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호세아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고멜은 그냥 따라온 거니까 도망해서 다른 남자에게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창기들은 다 누군가에게 묶여 있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그걸 호세아가 데려온 거거든. 값을 주고 데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 왔는데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다시 또 도망가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됐다 호세야, 그 정도면 됐다 하신 게 아니라 너 다시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 그리고 사랑하라. 오늘 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이요, 데려다가 같이 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여라. 호세야, 너 사랑해야 돼. 그 여인을
진짜 사랑해야 돼. 동정을 베풀라는 게 아니야. 그게 내 마음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내 사랑을 보여줘야 돼. 이것은 바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달아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위선적인 동정이 아니라 인생을 완전히 바쳐서 고멜을 사랑해야 하는 호세아 같은 희생적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가서 다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 보니까 은 15세겔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고. 그 고멜을 데려와 아내로 삼고, 그리고 말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내가 당신을 기다릴 테니 당신도 나를 기다리고 사랑해 주오. 당신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날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날까지 나도 기다리겠소. 나도 기다리겠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나도 기다리겠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나를 건져내시고, 내가 너를 기다릴 테니,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릴 테니 너도 기다리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다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을 때 그 사랑이 갑자기 쉽게 훅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불타오를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이 정말 지속되느냐, 일관되게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정말 일편단심 사랑하니까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네가 사랑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요? 사랑에다 내려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기만 합니까? 찾아오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나를 품어주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시려고 사랑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나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나를 용서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예.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창기 고멜에게 무한 사랑을 베풀면서도 너도 나를 사랑해 주기 원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짝사랑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모든 것을 다 해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미쳐버리겠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 사랑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그 사랑에 미쳐버릴 것 같아. 무슨 필인지 아시죠? 미쳐버리는 사랑을 해보셨죠? 눈이 획 돌아가는 사랑,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사랑,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세 번역은 휘어잡는다. 옛날 성경은 강권한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미쳐버린다 이런 뜻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와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신명기에는 마음과 뜻과 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에는 마음과 뜻과 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 자, 먼저 마음을 다 하라. 마음은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렇죠? 마인드. 마인드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지성과 의지의 자리가 마인드예요. 신명기 6장 바로 그 전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자, 창조주는 한 분뿐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라는 사실, 그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 그 한 분뿐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만신 중에 하나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인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는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어. 올바른 마인드를 가져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 마인드예요. 그럼 얘가 왜 올바른 마인드를 갖지 못해요? 가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왜 가치가 잘못됐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뜻은 소울이에요. 소울. 여러분, 소울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소울이 있어. 저 노래에는 소울이 담겨 있어.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용어예요. 소울. 저는 그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이게 학자들이 여기다 어떻게 주석을 달았냐면 내적 자아 전체. 이해가 돼요? 내적 자아 전체. 내적 자아 전체를 다하여.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내적 자아 전체를 다하여. 물론 뭘 말하려고 하는 건 알겠어요. 내적 자아 전체. 근데 이게 가슴에 훅 와닿지 않잖아요.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살아. 전심으로.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거예요.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모든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뜻이에요. 뜻을 다하여. 힘은 그야말로 힘, 스트렝스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 능력 다하여서. 예수님은 그것을 목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목숨을 다. 여러분, 목숨을 바칠 수 있으면 다른 거 못 바칩니까?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다른 거 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원어대로 하면 너의 엄청난 것들이란 뜻이거든요. 너의 엄청난 것들을 다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거든.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하여예요. 다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정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면, 다
해서 바치는 거죠. 지난 7월 14일 날, 지난주죠? 이번에 7월 말에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올림픽을 하면 항상 성화가 봉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화가 들어가서 이렇게 파리 시내가 난리가 났어요. 성화 봉송 주자가 오는데 난리 그런 난리가 안 났어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꼭두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도대체 누가 성화를 들고 오는데 이 난리가 났느냐 보니까 BTS 멤버 중에 제일 먼저 제대한 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석진. 그 진이라는 애가 성화봉송 주자로 그 어느 구간에 루브르 그 박물관 그 구간에 택정함을 입어서 거기 선 거예요. 진이 왔다는 거예요. 진이. 그래가지고 찐 팬들이 수천 명이 모여야 돼요. 수천 명. 그 진 보려고 피켓 들고 진 사랑해 뭐 이런 거 피켓 들고 막 그냥 거기다 와줘서 고마워요 뭐 이런 거 들고 참 파리지엔들한테서 그런 그 반응을 보게 될 줄이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파리지엔들이 얼마나 자존심 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유 그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인터뷰를 했어요.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어디서 오셨냐? 3시간 기차 타고 왔대요. 언제 왔냐 그랬더니 14시간 전에 왔대요. 14시간 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14시간 동안 기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까지 다할 판이에요. 왜 방탄소년단 팬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노래 잘하고 잘생기고 근데 세상에 전하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메시지 때문에 팬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방탄소년단하고 대화를 했겠어요? 가까이서 뭘 한번 해봤겠어요? 직접적인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도 자신에게 전해지는 영향력만으로도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다면 나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올바른 마인드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는 모든 전심으로 그리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기대예요. 기대.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까지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호세아 3장 4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 제물도 둘 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이 자손이 돌이켜서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 앞에 나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자꾸 도망가잖아요. 결국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찾을 수도 없어요. 그 떨어져 있는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진짜 사랑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에게 기다림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기다려달라. 그 대신에 거룩한 기다림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고 나를 기다려다오. 그래야 네 안에 진정한 사랑이 생길 거 아니냐. 나도 기다리겠다. 그때까지. 사랑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서로 기다리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깨닫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테니 그때까지 너도 음행을 멈추고 나를 기다려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그 사랑의 기다림의 비유예요. 반복되는 하나님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에게로 갔죠. 세상으로 갔죠. 고멜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누가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겠어요? 호세아가 그에게 대우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가요, 이 창기 같은 여자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넌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인격적으로 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고멜은 저 인간이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대해주나 보자, 지금이야 일시적으로 그렇겠지만 분명히 저 내면의 그 본성이 다 드러날 거야, 뭐 이러면서, 혹은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동정하는 거야, 뭐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도망가서 다시 다른 남자애로 갔을 때 그는 거기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겠죠. 사람들에게 그 여인은 단지 쾌락의 도구였고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존재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상으로 자꾸 향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향하니 한번 그들에게 고통을 당해보거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때가 되면 나의 사랑을 기억할 것이고 나를 찾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기다리셨듯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세상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모여있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들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그 사랑을 알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고 사랑을 베푸시면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그 아버지를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